시간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첫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으로 고백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학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1학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어떤 리스크, 어떤 위크니스, 그러니까 위험 요소, 변수들이죠. 그리고 나의 나약함,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걱정부터 확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진리가 깃들고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두려운 가운데서도 부르시면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단순함이 곧 나에게 진리가 되고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짙고 어두워서 도저히 내 삶의 가능성조차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분명히 맞닥뜨리는 순간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진리를 찾아볼 수 있죠. 다윗은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잊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가사를 묵상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뜨거운 성령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영향력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내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이쁘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삶의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문드라 머리 들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아세요? 이게 뜬금없이 문을 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문드라 머리 들어 문을 들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마음의 문을 다 열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의 왕이신 예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라는 선포입니다. 제가 이 기쁨의 찬양을 우리 다 박수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찬양.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죠. 영광의 왕이시죠. 강하고 능하신 우리 전쟁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마지막으로 다시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 하면은 마치 우리의 권리를 뺏어서 우리를 막 다스리는 존재로 받아들일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백성과 같이 되시고 백성을 위해 대신 죽어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나아가신 왕을 묘사합니다. 그럼 진짜 왕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백성을 위하는 존재죠. 세상의 왕은 자기를 위한 존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분을 왕이라고 말하는 건 내 권리와 내 삶을 다 빼앗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의 보호와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배합니다 라는 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처음은 뭔가 실제로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먼저 주님께로 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왜 왔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온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여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곳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처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처음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에서, 이 대학 캠퍼스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하심과 나를 보호하심과 나를 인도하심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자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처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엇과는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보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나님, 내가 이 지점까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망설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처음은 너무나 연약한 결심일지라도 하나님, 이 결심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잊고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간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2024년 새봄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개강 후 첫 번째로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한국교통대학교에 보내주시고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곳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캠퍼스 예배로 모여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현장인 학교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젊음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게 하시어서 이곳에서 공부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독 교수의, 기독 직원의, 기독 학생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황세영 목사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는 예배로 해서 흐름을 잘 살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캠퍼스 처치 그 카톡방에 아직 초대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이따 끝나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톡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예배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함께 공유하며 단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보가 미리 올려져 있는데 다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 더하기 예배는 삶의 예배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첫 학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질문이 이런 건데요. 삶의 예배.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은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정의할 수 있으세요? 삶의 예배는 이거다. 이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딱 명료하게 떠오르는 분들은 그렇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의 예배다 누가 질문했을 때 뭐지? 이게 머뭇거리면 아직 머릿속에 뭐가 없냐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공식이 자리 잡지 않는 거죠.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전하기 전에 종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가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극명한 차이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종교는 철저하고 삶과 종교 자체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삶이 주축이 돼서 종교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삶을 넘어서지 않아요. 이게 종교적인 마음인 거고. 근데 신앙은 어때요? 신앙은 선이 없어요. 삶과 예배를, 종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는 삶과 예배, 삶과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해요. 그래서 종교는 예배 자리를 지키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신앙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 보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극명하죠.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받느냐, 제대로 서 있느냐, 신앙적이냐,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철저한 기준을 나에게 늘 적용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요. 10년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 하나님 제대로 보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경험하고 있고 실체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 어디에? 삶에. 이런 종교는 예배 안에서의 희열이 끝이에요. 근데 신앙은 삶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도 작년에 많이 했었어요.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나요? 이건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저기 나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딱 끝나고 세상 가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교생활에 익숙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신앙생활이고 세상 나가는 건 세상 것이에요. 이게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어요. 세상과 나를 구분짓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쩌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과 나는 다른 존재야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종교라는 뜻이죠. 이런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게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가 뭐예요? 의미가? 섬기다 라는 뜻이에요. 왜 예배를 섬기다 라고 했을까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예배의 핵심은 드리다가 아니잖아요. 섬기다예요. 뭘 섬겨요 도대체? 뭘 섬겨요? 이런 드리다의 맹점은 나예요. 그죠? 내가 뭘 드리냐잖아요. 내가 어떻게 드리냐가 드리다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여태까지 드리다 여기에만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뭘 드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의 초점은 드리다가 아니라 섬기다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물을 드린다 이 뜻이에요. 우리 예배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목적과 목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1시간 정했으니까 1시간 드리고 집 가야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올해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니까 나는 이 목적을 지킬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1시간을 드리는 목표가 딱 끝나면 나 이제 신앙생활 했어, 나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초점은 철저하게 드리다가 아니라 뭐예요? 섬기다. 분명한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크리스마스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만 지켜요? 세상 사람도 지키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 절기를 지키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크리스마스 지킨다고 하죠?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죠. 그 크리스마스 절기의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대상이 분명해요. 내가 서비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추구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신앙생활이든 항상 목적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현혹이 아니라 나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지킨다가 아니라 섬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거예요. 이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한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한 거예요. 이게 섬긴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키고 갔다가 되면 예배를 안 지킨 거예요. 예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걸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서 4장 23절을 자주 인용해요. 여러분, 종교는 진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방해하면 뭐죠? 틀리면 난리 나죠? 종교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인격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바라보는 관계적인 상태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데에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인격적인 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통로일 뿐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방심이 없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관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는 관계적이다. 인격적인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드릴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명명하여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일서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최소 둘 이상이 돼야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분은 관계적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관계적으로 다가간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관계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모든 이 종교적 이 의식일지라도 이 종교적 의식 안에서 관계적으로 만나고 계신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 뜻이 뭐예요? 그분이 그걸 하면 기뻐해서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먼저 물어봐야겠죠. 왜 사랑해야 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피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목숨, 모든 것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걸 다 지출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넣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아, 얘는 도저히 가망이 없네. 여기까지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분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에 한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에 대해 내가 한계가 없어야 되는데 난 여기까지만 할게. 딱 학기가 들어오거나 뭐 하고 나면 우리의 결심이 항상 그 두려움 때문에 여기까지만, 난 여기까지만, 난 여기까지만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이 먼저 생겨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초점을 잡으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삶의 예배라는 동시에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넘어가 볼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받으시다. 그러니까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왜 가인 것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것은 받았을까?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는 인생인가?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인생인가? 누가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는 인생인가?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받아지는 인생이면 이 아벨의 모습에서 뭘 찾아야 할까? 그리고 가인의 모습에서 나의 완악한 어떤 모습, 죄성을 발견해야 할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찾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가인이 드린 소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했죠? 세월이 지난 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 세월이 지난 후가 앞에 수식어예요. 가인이 드린 것. 그래서 이건 뭐냐,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 첫 번째, 가인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
기뻐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소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백되지 않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행한 열매의 소산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삶과 예배를 구분지었던 삶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일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드릴 때만 하나님을 드리는 삶이 된 거예요. 그게 가인의 삶. 이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예요. 처음부터 그의 소사는 자기의 의에 가득 차 있는 결과물과 열매들이에요. 그가 하나님한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자기 의의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낮추는, 내가 옳다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아벨에 드린 제물은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딱 한 글자예요. 첫. 딱 이거 표현밖에 없어요. 첫이라는 단어 하나예요. 이게 아벨의 수식어예요. 그가 드린 예물의 그 반대겠죠, 당연히. 아벨은 처음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다. 두 번째, 자기가 보기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을 드렸다. 세 번째, 아벨의 소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질 제물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복리로 따지면 자기의 수익을 줄이는 일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왜요? 맡긴 거니까. 이제 나의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처음 얻은 수확물, 나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처음에 돈 벌자마자 사고 싶은 것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그거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먼저 내어놓을게요. 다 맡겨드릴게요. 그러고 시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번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택했다는 거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대요. 자기의 첫 번째 수확을 버리고 이제 다시 얻을 그 수확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붙들겠대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다섯 번째,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삶과 예배를 합쳤다는 거죠. 구분짓지 않았어요. 그걸 합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도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이게 아벨의 첫이라는 수식어고 가인의 세월이 지난 후라는 수식어예요.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마음의 결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나 예수 믿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로 생각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의 결심 정도의 따위가 구원의 결식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대단한 결심, 그 결심의 정도를 누구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의 가치를 구원으로 연결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렇게 하찮지가 않아요. 분명한 대가를 치러준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빗대어 말할게요. 길의 의미란 뭐예요? 예수가 가신 길에 구원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를 심으면 진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듯이 진리를 붙들고 살면 진리의 결실이 맺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걸로 우리의 구원을 안다는 거죠. 끝으로 생명이란 당연히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합치면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걷는 것과 그분의 진리를 붙드는 것, 이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착각은 이거예요. 내가 적당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벨은 뭐예요? 그 마음이 내가 구원받을 그 가치를 결코 에서의 팥죽의 그릇, 그 평화하지 않는
소중한 마음으로 다루면서 바라봤다는 게 의미라는 거죠. 이런 구원의 가치는 결코 가축 한 그릇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구원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가치라.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결심의 정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를 분리하고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만 드릴게, 이 예배만 갈게, 저 예배만 할게, 예배를 드릴 때 이것만 할게, 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삶과 예배를 합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려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분투하며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단어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는 우리가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위해 주신 거예요. 늘 돌이켜 다시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고치고 달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요. 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연약하고 리스크에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늘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나의 방향을 수정하고 선택해요. 그 반복을 놓치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반복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럼 이 친구라는 말, 저는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 가끔 학부모님들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애는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객관적이잖아요. 저는 또이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놈이 나쁜 놈 안 만나요. 나쁜 놈이니까 좋은 놈을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데 나쁜 사람을 만난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유상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기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래요.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뜻이에요. 이런 친구, 여러분 나이 똑같다고 친구라고 안 하죠? 친구는 뭐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걸 놀고, 가장 많은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하고 영향을 받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닮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뭐예요? 뭐와 친구로 지내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삶과 예배를 같이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예배를 지켜야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친구가 되어지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영향력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과 친하게 지내냐? 세상과 친하냐? 하나님과 친하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인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수확물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수고롭고 땀방울을 농사해본 적 있으세요? 나와서 고추 따본 적 있으세요? 진짜 힘들어요. 햇볕이 너무 뜨겁고 힘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이 시간들은 이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라는 건 뭐예요? 아벨은 어떻게 보면 요만한 첫 새끼를 들었는데 가인은 이만한, 이거보다 더 많은 거죠. 엄청난 수확물을 한 개 드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인은 이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지를 못했어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따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다가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죠? 아벨을 죽이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고 자기가 맞았으면 아벨을 죽였으면 옳은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었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두려움에 갇히게 돼 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믿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멋있게 드렸거든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멋진 걸 드렸다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의 행동의 결과가 자기가 친한 것의 결과, 그러니까 죽음과 연결이 돼 있었고, 결국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갇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힘 좋아 보이는 사람들 부러우세요? 그 힘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 무섭대요. 감당할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 히브리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헛된 인생입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우 첫 새끼만 드리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런 죽음은 헛돼요. 왜? 죽음이 끝이니까. 이런 인생은 죽으면 끝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야 부활과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인생은 망한 게 아니라 성공한 거예요. 뭘 지키다 죽었죠? 믿음을 지키다 죽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다 죽는 죽음은 헛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시야에서 볼 땐 아벨의 인생은 부럽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다 죽은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목격하지 못해서 그것이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인생은 결코 험하지 않다. 그러나 죽음이 끝인 인생에서 기고만장하게 아무렇게 살아도 그것은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시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쌓았대요. 이런 가인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표를 들고 다니면 절대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인이요 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그의 인생이 가인이 성을 쌓고 뭐예요? 성을 쌓다라는 게 뭔 의미인 줄 아세요? 사람들과 벽을 지고 두려움에 갇혀 살았다는 뜻이에요.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한 그의 결과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반주하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그 해들이 가까이 전에. 전도서는 모든 걸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전에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죠.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친구와 닮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되버려요. 처음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과 닮아가느냐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지점에 있어요. 대학 시절, 이제 20살이 되어서 성이 되는 여러분들, 그 처음부터 첫 세기부터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세월이 지나고 드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인생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는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허무한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을 드린 아벨과 같은 인생은 믿음을 지키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삶이 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죽음으로써 그런 삶을 동경하고 얻게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치고 듣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처음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나는 이것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만 믿고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지키고 살아갈래요. 그렇게 삶과 예배를 구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정해두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나님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그 종교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인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벨의 결단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1학년이 되어서 2학년을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지 나는 여전히 적당한 종교심으로 삶과 예배를 분리해두고 삶과 예배를 나누어두고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이것만 조금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기로 결단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로 가인처럼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하나님 찾아야 순간에 그냥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경험을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인생을 믿다가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막상 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성에 갇혀 사는 그런 가인과 같은 삶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이 겨우 마음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의 잘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녀로 그러니까 아벨처럼 선예물을 드려 평생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통된 충격 캠퍼스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쓰임받게 해달라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위기한 위험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찹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도 벅찹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만한 인생만 살아가지 못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첫 새끼만 드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아벨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첫 새끼를 드리는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삶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앞으로 이 충주대학 이 한국교통대 충주 캠퍼스를 살아낼 당신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좋은 친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24년 1학기 첫 캠퍼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작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시간과 포맷이 좀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6시에 예배를 시작했지만 올해 1학기는 6시에 이제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6시 반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라 약간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시에 식사를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좀 뛰어서 앉으시면 거기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교수님 한두 분이 이제 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 6시 반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캠퍼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강 예배는 인사대 소극장에서 드리게 되겠고 시간은 6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개강 예배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성생활관인가요? 거기서 이제 기숙사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 인문사회대 인사대 소극장으로 6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4월 19일이고 4월 25일 화요일에는 보통 이렇게 예배로 드리지 않고 기도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CCC에서도 이제 많이 오셔서 하실 거고요. 지금 요렇게 지금 오늘 예배처럼 드리지 않고 기도를 이제 더 많이 하는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이제 6시까지 오시면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6시 반에 기도의 민족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민족이 있는 날은 이제 기도의 민족은 월요일 날 하게 되고요. 화요일 날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예배가 기도의 민족으로 대체가 되는데 요일이 월요일로 바뀐다는 점 숙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밥하고 이제 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나가실 때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저랑 교수님들이랑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교수님이 잘 오셔서 누굴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가져가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저랑 얘기를 잠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원래 저희가 끝나면 이제 나눔을 하긴 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교수님들이 조금 더 일찍 나오시면 근처에 카페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셔서 카페에서 6시 반까지 있으시다가 추우니까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춥죠. 저희가 이제 장소를 원하는 데서 할 수 없어서 조금은 열악하지만 예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둘째 주, 셋째 주, 4월까지는 춥습니다. 여기가 유독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또 여기만 덥고요. 계속 그런 데 곳이긴 한데 리모델링을 방학 때 아마 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 각자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여기 연락처 이런 거 교수님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배의 일정들을 공유하고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